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나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열심히 하였다 하고 잘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은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을 가지면서 조금 더 잘했더라면이라는 그러한 아주 근심 아닌 후회 아닌 근심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만족감이 덜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해결해 하면서도 이것이 잘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라고 걱정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강하다 약하다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면 육신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육체를 가진다라고 해서 아주 바이러스나 곰팡이균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약을 먹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봐옵니다. 그리고 육신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허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요? 오사이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허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과학이 발달, 또 컴퓨터나 각종 참 문명 문화가 앞서감에 대해서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신이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계산하고요. 그래서 구구단이나 그 외에 암기하는 것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미련합니다. 의외로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그것을 단호히 끊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망할 줄 알면서도 저기 남떨어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련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리고 불안한 자들, 그리고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의 미래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통계학이 발달해서 통계학적으로 볼 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예측은 될 수 있으나 우리 자신에 대한 예측은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통계 자료와 더불어서 그러한 예측을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이번 월드컵을 보세요. 브라질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브라질이 어느 나라에게 7대1로 졌습니까? 독일에게 7대1로 졌습니다. 또 네덜란드한테 3대0으로 졌습니다. 삼반 축구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과연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는 그렇게 예측 못했습니다. 우승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예측 못하는 일을 당하다 보면요,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당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도 역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역시 불안정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돌변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너무나도 이해를 씁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 다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몇 년 전에 그 핵 원자로가 붕괴되면서 엄청난 자연재해를 가져왔던 그 지역 앞바다에서 다시금 6.5라는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떨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큰 지진이 그 지진 이후에 또시금 찾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은 만물의 영장이라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끝날 갈 무렵 바로 요단강 근처에 와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통치하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러한 이 신명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과거 40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나고 2세들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2세들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2세들이죠. 2세들한테 하나님께서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모세는 저 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바로 가나안 땅과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저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땅을 얻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모리 땅,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을 진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각 지파에 2명씩 뽑아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지 않습니까? 24명을 뽑아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지형과 그 땅의 길을 파악하고 성읍을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지형 기물이나 아니면 성읍이나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24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땅이 어떠하며 그곳의 풍습이 어떠한지 그곳 사람들은 어떠한지를 알아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두 사람들이 성출된 두 사람들 24명이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바로 포도의 추수기라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나무 짝대기에 메어서 두 사람이서 어깨 굴러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나 무화과 열매나 그 외에 이 거두어들인 과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갈렙과 요수아는 그 과일을 내려놓고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저것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 땅을 진격해서 아모리 족속과 그의 여러 족속들을 파하고 우리가 저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2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사는 아모리 족속과 그의 많은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키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덩치가 좋아서 도저히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학생과 대학생 차이의 몸매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해중들 앞에서 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대중들은 낭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들이 22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국 땅에 그냥 보내두지 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거대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저들의 놀이개가 되고 저들에게 저들 칼에 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진격하지 말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곳에는 마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차마 오해 생활이지만 우리의 목숨은 그곳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관을 세웁니다. 장관을 세우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 앞서서 당신들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그분은 당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애국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징계하시면서 애국을 뒤집어 놓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앞서서 전쟁을 치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닦아놓으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주위에 뜰까 싶어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또 저들이 처망칠 곳을 찾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먼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처망칠 곳에 머무르게 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길 어떻게 걸어갈까요?
캄캄한 어두운 길에 불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태양빛이 쬐는 그 태양의 사막 불빛 아래서 그 더위에 먹을까봐 더위에 참 그 나고할까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머무는 곳이면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쉬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다시 이동하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당면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에서 떠난 자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찾기보다는 누구를 찾기보다는 어찌할까 하고 원망하면서 낭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28절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낙심케 했다는 겁니다. 누가 낙심케 했습니까? 이스라엘 형제들 22명의 선출된 그러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60만이 아니죠. 그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이 나왔으니까 수백에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업이나 가정이나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찌할까 하고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제대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무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어찌할까 하고 마음에 낭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찌할까 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2명의 정탐꾼이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는 복음의 말씀이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으로 변하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우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그것은 전적 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귀가 다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예수께서요,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라면 듣고 회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귀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며 7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기 있는 자는 더럽죠. 여러분, 나만 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 가진 사람들 중에 더럽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면 저들은 낭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하고 낭망할 때 우리의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리더입니다. 교회 리더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더 큰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조그만 두려움과 무서움을 그 위에 마귀가 역사해서 더 큰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서 빠뜨려서 결국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행실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킬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섭고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지지만 허상의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얄팍한 길을 가진 자는 이 허상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앞서 행하며 누굽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예배하심,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전제하에서 행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허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서 신명기 미수기에서요, 출애굽 40년의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40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일맥상통하는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 아래서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어디를 가야지 될지 모를 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데 모세가 앞에서 리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서 이동하면 그들은 이동합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머물어서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그들은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들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곳곳에 보면 목자와 양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다윗의 찬양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동의 역할은요, 양을 보호합니다. 양을 인도하는 이야기랍니다. 양은 굶주리고 배고픈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양이 먹을 수 있도록 목초지를 찾아서 그곳으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오아시스나 강을 찾아서 그 강가나 오아시스 주변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서 물을 미고 그곳을 쉬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하실 만한 물가와 먹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목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참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어디로 갈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산행을 나가면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울을 찾아갑니다. 물이 흐르는 개울을 찾아 물 따라가다 보면 바로 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길은 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 저 길 찾다가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2절과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쓰이는 이 은혜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환난이나 연단이나 소망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서있는 이 은혜는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연단을 받으며 소망,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과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과연 이삭을 드렸습니까? 이삭을 번제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뒤에 준비된 수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양은 언제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언제 준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지 수양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완전히 기부하고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해서 수양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광경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했는데 아침에 나가면 이슬과 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것을 거둬서 그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 매일 그들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성경을 읽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됩니다. 성경 그 자체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적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최대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병사들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텐 양단입니다. 어디로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들이 하늘에 올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길을 열어주심, 예비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요. 이곳까지. 자,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곳이란 것은 바로 종착점입니다. 끝나는 지점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또 종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라이프의 피니시 라인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앞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기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1절 보면 32절 보면 이 일이 31절에 보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가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정말 과연 그럴까?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러분에게 그 만나가는 음식을 아침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믿지 아니했을까요? 여러분은 믿었을 겁니다. 왜? 믿음입니다.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도하심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이 일을 완전하게 다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도 그 일부를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1세대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불신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대적하고 만약에 내가 질 것 같으면 하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본문에 갖다 대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3장 31절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고 이야기해요. 13장 31절 보면 우리가 너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네피림이요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단어 하나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하나님까지 포함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누구와 같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우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에는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난간이 들어닥칠 때 그 난간을 우리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가 죽었습니까? 골리앗은 정말 거구입니다. 정말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제일 약한 자였습니다. 상대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두려워 떨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을 자기에게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하나님과 비교하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주 고양이 앞에 치죠. 여러분,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을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할 길을 마지막 줄 보면요. 33절 마지막 보면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치시고 불과 구름기로 행하시면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반전되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승리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